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어제는 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약자에 대해서 종종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태도로 대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탄절 절기를 맞이해서 이 성탄절에는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어려운 선교지를 돌아보는,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27절 끝부분에 보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참 믿음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새 속에 물들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스필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라고 하는 단어와 스필로, 아는 부정접두어죠. 이 스필로우는 오염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스필로스라고 하는 말은 오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오염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속의 가치나 또 세상의 생각으로 물들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2장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고 또 보석을 좋아하고 외모를 꾸미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예? 그런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한 영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뭘 입었나, 무슨 백을 들고 다니나, 예?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손에 반지는 뭘 꼈나, 목에는 뭘 걸었나, 주로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데 돈을 많이 들이고서라도 자기를 꾸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미 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옷을 허르스름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3절에 보면은 돌아본다 그랬어요. 여기 돌아본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에피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존경하다, 고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정말 우리가 봐도 부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좋은 자리에다가 앉으라고 안내를 하고, 심지어 존경하고 그런 사람을 특별히 고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앉든지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관심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벌써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한 30여 년 지났을까? 벌써 교회 안에 이런 빈부격차가 생기고 서로 가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세속의 물결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물결이 점점점 깊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정확하게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럼 뭘 보냐?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입었나, 뭘 가졌나.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어떤 교회는 돈 없는 사람은 직분을 주지도 않아요. 왜? 그 부담되니까 직분 가지면 힘들다 이거야. 이 교회인지 세상 단체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세속의 물결이 깊숙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거짓 믿음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건 가짜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돼요. 참 믿음의 소유자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본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를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요?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분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물론 그분이 부활 승천하고 지금은 영광의 주님으로 계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주로 받은 우리들이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대한다면은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밝힌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 그냥 좋은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대로 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어도 영으로 우리가 뵙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대하거나 자매들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겉사람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가치와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더 이상 세상의 세속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시야를 이제는 버리고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게 안 보인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껍데기만 보이고 그 사람이 뭘 가졌나 이런 것만 보인다면은 그 사람은 가짜라 이 말이에요. 가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의 교회나 또 종교단체나 가짜가 많습니까? 사람을 볼 때 영적인 가치로 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법도 사람을 영적인 가치로 보는 법은 없어요. 그건 세상의 기준은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어떤 주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 1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라. 그 말씀을 여기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참 믿음의 소유자는 여기 4절에 보면은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믿음의 소유자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구별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문의 뜻을 살리면은 서로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파벌. 조폭도 무슨 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보면은 일반 사회단체도 다 파가 있고 국민들도 다 고향과 학연과 이런 걸 따라서 파가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대결을 하고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누구 파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 예수님 파만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구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 믿음의 소유자는 구별하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따를 기회가 없죠. 우리한테 무슨 그런 기회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구별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는 벌써 거짓 믿음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로 알고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구별하는 거. 고향을 따라 구별하고 출신을 따라 구별하고 그 구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이에요. 북한. 성분 조사를 성분. 그 사람 출신 성분이 어딘가. 그래서 부모가 남쪽 출신이면 그 사람은 완전히 북한에서는 밑바닥에 하류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뭐예요? 교회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수준이.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판단한다 그랬으면 이 판단할 때에도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판단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라는 게 뭐겠어요? 저 사람을 배척하기 위해서, 또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일 재판관이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결한다면은 그 판결에서 공의가 세워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어떤 사견,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어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향, 또는 심지어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벌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재판관이 재판에 임한다면 그 재판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재판관은 미안합니다만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있어요. 사상에 오염되고 어떤 자기 취향에 오염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 세상 법정에서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다음에 우리를 심판할 때 그런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최후 심판 때는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받을 수 있어도 최후 법정인 주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판단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로마서 2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보면은 우리 주님의 심판은 아주 공명정대하고 정확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은 사람은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어떤 편견으로 구분하고 또 그런 사람을 그렇게 대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세속의 어떤 것들을 구하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생으로 하신. 그러나 8절에 당을 지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구분하는 겁니다. 팔을 만드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그리고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정확한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당장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고 그릇되게 행하고 약한 자를 짓누르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당장 벌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 착각을 하는 거죠. 괜찮은가 보다 이래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꽁을 잡아야 매지.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참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하는지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움직이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인정을 받는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